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죠.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입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는 간단하게 정리하면 골리앗은 3m에 가까운 제가 계산해 본 결과 2m 90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2m 90의 거구를 가진 골리앗과 10대 중반의 다윗과의 싸움에서 다윗이 이긴 이야기죠. 그래서 오늘날도 이 다윗과 골리앗을 빗대어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가지고 전혀 상대가 되지 않는 거대한 기업이나 아니면 많은 사람의 숫자나 아니면 거대한 권력을 향하여 도전하는 사람을 빗대어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길 수 없는 불가능한 싸움을 이야기할 때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라 그렇게 빗대어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사람들의 마음에는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던 것처럼 또한 그 싸움에서 이기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죠. 그러나 거의 대부분의 싸움, 아니 거의 모든 싸움이 다 골리앗의 승리로 끝나는 것이 이 세상의 원리입니다. 돈 많은 자가 이기고 권력이 높은 자가 이기고 힘이 센 자가 이기고 그리고 꾀를 많이 내고 속임수를 쓰는 자들이 이기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는 언제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이 골리앗을 이깁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게 되는 그 이유, 그 원인을 살펴봄으로써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다윗처럼 세상을 향하여 승리하는 자들로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불렀던 복음성가의 우리 찬양대의 찬양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든지 보내주기를, 하나님 어디든지 복음이 필요한 것에, 하나님을 전하는 것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에 보내주기를, 또 목숨도 아끼지 않고 그것에 가기를 바라는 이러한 이 복음성가의 내용은 참 우리로 많은 감동을 줍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한 찬양이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려면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정말 복음을 전하러 가는 곳에는 많은 위험과 그리고 위기가 기다리고 있으며 실제적으로 복음을 전하다가 죽임을 당하는 사람이 오늘날도 수없이 많이 이 땅에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목숨을 잃을 각오를 하고 복음을 위하여 나아간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야 할 길이고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되겠죠. 그러려면 여러분 오늘 다윗의 이야기를 잘 듣고 우리가 다윗과 같은 경험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골리앗과 이스라엘 군대가 싸우는데 골리앗이 계속해서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면서 이스라엘 군대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 중에 대표가 하나 나와서 나와 싸워서 내가 이기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고 내가 지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다. 그런데 이스라엘 군사들 중에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나가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어깨 위만큼 키가 큰 사울 왕조차도 이 골리앗과 싸울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이 이 골리앗과 싸우겠다는 이야기를 듣고 사울이 다윗을 부릅니다. 아마 처음에는 다윗인지 몰랐겠죠. 백성 중에 어떤 사람이 왕에게 말하기를 누가 저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합니다. 그런 소리를 듣고 도대체 누구냐? 불러라. 불러봤더니 다윗이에요. 10대 중반의 어린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나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이 사울에게 부름을 받아 와서
한 말에 저가는데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32절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다. 그가 누구예요? 골리앗이죠. 골리앗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다. 그렇게 다윗이 말합니다. 여러분, 어린 10대 중반의 소년이 지금 2m 90의 거대한 장수를 앞에 두고 할 말입니까? 그 골리앗을 보고 낙담하지 맙시다. 이럽니다. 지금 전부 사울 왕도 이스라엘 군대도 다 골리앗 앞에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누가 저 골리앗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느냐라고 말하면서 심히 두려워 떨고 있는 모습 속에서 다윗은 사울 왕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낙담하지 마십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언제 낙담하십니까? 낙담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우리 사람이 살면서 정말 낙심이 되어지고 또 낙담이 되어지는 그럴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갑자기 내 건강이 무너졌을 때, 아니면 자녀들에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4월 달에 중국에 있을 때 계속 제 핸드폰에 전화가 와요. 국제 전화기 때문에 안 받는데 계속 전화가 와요. 몇 번 같은 번호로, 일반 핸드폰 번호로 오길래 제가 받았어요. 받았더니 경찰관이래, 자기가. 그러면서 하는 말이 당신 딸이 연락이 안 된다. 핸드폰으로 SOS 이 신호가 와가지고 연락을 했는데 전화를 안 받는데, 또 제 머릿속에 우리 딸에게 무슨 일이 생겼길래 SOS를 쳤을까? 또 왜 전화를 안 받을까? SOS를 보냈으면 전화를 받아야 될 텐데 왜 안 받을까? 그런데다가 경찰관이 하는 말이 당신 딸의 핸드폰 신호가 경복대학교에서 잡혔습니다. 그래요. 우리 딸은 그 옆에 유치원에 근무하는데 왜 경복대학교에서 또 신호가 잡혔을까? 별 생각이 다 들면서 제가 얼마나 가슴을 졸였는지 몰라요. 제가 저희 집사람한테 전화를 했더니 왜 쓸데없이 전화하냐고 또 저한테 면박을 하더군요. 저보다도 저희 집사람이 간이 더 큰 것 같아요. 왜 쓸데없이 중국에서 국제 전화를 하냐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착오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자식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또 내 건강이 무너졌을 때, 또는 사업이 망했을 때, 여러분, 우리가 낙담할 일은 참 이 세상에 많이 있죠. 그러나 오늘 다윗은 말합니다. 눈에 보이는 저 골리앗 때문에 낙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딱 낙담이 되어질 때가 딱 한 번, 하나의 경우에서만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느낌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그때 외에는 우리가 낙담할 이유가 없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낙심하고 우리가 겁을 덜컹 가져야 할 때는 언젠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구나 라고 하는 느낌이 들었을 때입니다. 여러분, 그때가 가장 불안할 때요, 가장 위험할 때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주변의 환경을 보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오늘 다윗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골리앗을 보고 낙담하지 마십시오. 오늘 다윗은 굉장히 화가 나 있습니다. 왜냐하면 형을 문안하는, 형의 안부를 알기 위해서 아버지 심부름으로 이 전쟁터에 왔다가 골리앗이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는, 여러분, 이스라엘의 군대, 오늘 성경에 보니까 여호와의 군대라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군대를 모욕하는 소리를 듣고 화가 났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여호와를 모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이 수임리에 와가지고 제가 화가 난 적이 몇 번 있어요. 교회가 무시를 당할 때, 또 이 지역 사람들 중에 교회를 모욕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그럴 때 화가 났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럴 수가 있느냐, 그러면서 제가 기도한 적이 몇 번 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군대, 곧 하나님이 모욕을 당할 때 그 심령에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골리앗과 싸울 마음을 먹었던 것입니다. 그저 개인의 감정이 상해서가 아니라, 또 기분이 나빠서가 아니라 거룩한 분노라고 하죠. 하나님 때문에 일어난 거룩한 분노, 그 분노 속에 다윗은 골리앗과 싸울 마음을 먹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저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로 말미암아 낙담하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 하나님 외에 그 무엇에게도 낙담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사울 왕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너는 소년이고 그는 용사라. 야, 상황을 봐라. 상황을 봐라.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상황을 안 보며 살 수 없죠. 상황을 전혀 무시하고 내가 지금 어떤 상황, 어떤 형편, 지금 주변 환경이 어떤지를 전혀 생각하지 않고 계산해 놓지 않고 살아가는 것은 미련한 겁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 주변의 환경들과 여건들을 정확하게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상황을 볼 때 그 상황을 가지고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결정하느냐가 믿지 않는 자와 믿음의 사람들의 차이입니다. 사울 왕과 이스라엘 군대들은 골리앗을 보고 낙담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다윗은 골리앗이 하는 소리를 정확히 보았습니다. 골리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모욕했습니다. 오늘 다윗은 그래서 싸우겠다고 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36절에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여러분, 다윗은 자신이 골리앗보다 힘이 더 세서, 자신이 골리앗보다 더 능력이 있어서, 자신이 골리앗보다 싸움을 더 잘하기 때문에 골리앗을 이길 거라고 생각한 것이 아닙니다. 분명 상황은 다윗에게 훨씬 불리합니다. 그런데 골리앗에게는 하나님이 안 계시고, 자기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고, 지금 자신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저 골리앗은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다. 하나님의 군대 앞에서 하나님을 대놓고 모욕하고 있는 골리앗, 하나님이 죽여 마땅한 자임을 알았기에 다윗은 골리앗과 싸울 생각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예, 하나님의 이름이 이 싸움에 걸려 있음을 알았기에 다윗은 충분히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반적인 이 세상의 모든 삶은 누가 더 기술이 좋고, 누가 더 지식이 많고, 누가 더 힘이 세고, 누가 더 높은 권력을 가졌느냐가 결정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명예가 걸려있는 싸움은 어떠한 조건도 방해하지 못합니다. 다윗은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한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저 골리앗, 하나님이 내 손에 붙이실 겁니다. 하나님이 그를 죽이실 겁니다. 라고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다윗의 확신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명예가 걸려있는 싸움을 하십시오. 그 싸움은 백전백승. 왜? 그 싸움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또한 우리가 주의 깊게 보아야 할 다윗의 말이 있습니다. 37절입니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아멘. 여러분, 다윗은요 어느 날 갑자기 골리앗을 이긴 사람이 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다윗에게 주어진 임무는 양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너 이 양들을 잘 돌봐라. 그 양들을 돌보려니까 위험 요소가 있는 거예요. 뭐가 위험하죠? 이 짐승들이, 사자나 곰이나 늑대나 이런 짐승들이 양을 훔쳐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로부터 양을 지키는 방법을 다윗은 연구한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물매입니다. 물매. 이 양들을 공격하는 짐승들을 내가 이길 수 있는 방법. 다윗은 발톱이 없잖아요. 사자와 곰은 이 발톱이 무섭죠. 그런 것이 없으니까 이 짐승들을 쫓아낼 수 있는, 이 짐승들을 공격할 수 있는 잽싼 무기가 바로 물매였어요. 그래서 다윗은 막대기와 물매를 가지고 자신을 훈련시킨 겁니다. 가장 효과적으로 그리고 가장 적게 양을 잘 보호할 수 있는 방법으로 물매 연습을 한 거예요. 여러분, 물매라고 하는 거, 요즘에 우리나라는 옛날에 저기 있었죠? 새총. 근데 다윗 시대에는 고무줄이 없었던 것 같아요. 고무줄이 있었으면 아마 다윗 시대에도 새총을 쐈을 텐데, 고무줄이 없으니까 그냥 끈으로 해야 되니까 물매입니다. 물매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손바닥만한 돌을 이렇게 쌀 수 있는 이 가죽에다가 양쪽 끝에 줄을 달아가지고 그 두 줄을 잡고 막 돌리다가 줄 하나를 딱 놓는 겁니다. 줄 하나를 놓으면 그 돌멩이가 날아가서 목표물을 맞추는 거죠. 이건 새총보다 어렵죠. 많은 훈련과 연습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한 번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한 번에. 여러분, 사자가 양을 탁 물고 가는데 한 번에 못 맞추면 그걸 어떻게 쫓아갈 겁니까? 그러니까 한 번에 맞춰야 양을 건져낼 수 있어요. 그래서 다윗은요 그걸 위해서 수없이 연습을 한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그 양들을 지키는 데 있어서 사자와 곰과 싸운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만약 사자가 나타나면 내가 그 사자나 곰을 향해서 물매를 던지는데, 만약 그 짐승들이 일어나가지고 물매를 맞고 일어나서 덤벼들면 내가 그 짐승을 붙잡고 어떻게 해요? 쳐서 죽였습니다. 여러분, 이 경험에 대하여 다윗은 뭐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37절,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여호와께서 나를 건져내셨습니다. 자기가 이겼다고 하지 않아요. 좀 잘 보셔야 합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 도대체
10대 중반의 아이가 청소년이죠. 어떻게 사자와 곰과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 보통 담력이 아니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위험한 일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물론 다윗이 많은 훈련과 용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알고 있습니다. 자신이 사자와 곰을 이긴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경험, 이 고백은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하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만들고, 그리고 골리앗으로부터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으로 나아가는 것. 오늘 다윗은 하루아침에 골리앗과 싸울 용기와 힘을 가진 것이 아니라 그는 자신이 있는 자리에서, 이 전쟁터에 오기 전에 그가 전에 있던 자리에서 이미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믿음과 신앙이 어디에 있든지 그 자리에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자리에서, 하나님 주신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 내가 아무런 일도 없고 별 일도 없는데 뭘 경험하냐?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면 오늘 불렀던 찬송과 같은 그러한 자리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냥 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건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합니다. 작은 것에서부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고백할 수 있어요. 그 고백이 없이 골리앗과 싸워서 이길 수 있다는 고백은 나올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잘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은 잘하는 거예요. 지난주에인가요? 저희 어머님 쪽으로 이제 사촌이죠. 외사촌 형님이 저를 지난 토요일에 방문했어요. 그런데 거기 4살짜리 손자가 따라왔는데 그 손자가요, 저를 보면서 자기 할아버지한테 물어요. 누구야? 이렇게 묻더라고요. 누구야? 촌수가 굉장히 복잡하니까 한참 하더니 계산하시더니 그냥 작은 할아버지라고 그래 그러더라고요. 이게 말 붙이려니까 힘든 거예요. 저한테 외사촌 형님인데 또 그 형님은 저희 어머님의 저희 어머님의 언니의 아들이에요. 근데 그 언니는 또 친언니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복잡해요. 그러니까 한참 생각하더니 그냥 작은 할아버지라 그래. 졸지에다가 할아버지가 됐어요. 근데 조금 지나니까 걔가 또 물어요. 누구야? 아니, 할아버지, 작은 할아버지. 조금 지나니까 또 누구야? 또 물어요. 여러분, 아이들이 잘하는 것을 한번 잘 보십시오. 한 말 또 하고, 물은 거 또 묻고, 한 것 또 하고, 한 것 또 하고, 수없이 경험하며 그 아이가 성장하는 겁니다. 우리 신앙도 똑같아요. 여러분, 야, 저 사람 신앙, 저 사람 믿음이 참 부럽다. 여러분, 부러워할 거 없어요. 오늘 여러분들의 신앙의 자리에서 충실하세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세요. 그것이 쌓이면 오늘날 나도 그 자리에 가 있습니다. 믿습니까? 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을 경험하지 아니하고 나보다 한참 하나님을 더 많이 경험한 그 자리에 따라가려고 그러면 절대 못 따라가요. 엉뚱한 일이 나와요. 엉뚱한 일. 여러분, 오늘 사울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의 이야기를 다 듣고, 그래, 가라, 싸우러 가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참 멋있는 말 같죠? 여러분, 우리는 이런 말을 참 잘합니다. 오늘 37절 후반절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참 말은 잘했는데 그 다음에 사울 왕이 한 게 뭔지 아세요? 다윗 이리 와라. 머리에다 투구 씌워주고 갑옷 입혀주고 칼 채워주고. 그거 왜 합니까? 지금 다윗의 이야기를 다 들었어요. 사울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사자도 잡고 곰도 잡았으니 이 골리앗도 잡을 거야. 야, 참 너 믿음 좋다. 그래놓고 불러놓고서 갑옷 입어라, 투구 써라, 칼 차라 그럽니다. 여러분, 사울의 말은 믿음이 아니죠. 오늘날 우리의 신앙도 이런 경우가 참 많아요. 투구 써라, 갑옷 입어라. 아니, 하나님 믿고 갑시다. 그래놓고 투구 써라, 갑옷 입어라. 그래요. 우리가 믿음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되는데 믿음으로 한다고 그래놓고 또 계산하고 있는 거예요. 뭘? 세상적인 걸 계산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합시다. 그래놓고 그 다음 뭐예요? 돈은 어디서 오며 힘은 누가 쓸 것이며 사람은 몇 명이나 올 것이며 이러고 계산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다윗은 사울 왕이 준 것을 다 벗어버리고 자기가 평상시에 쓰던 막대기하고 물매만 딱 들고 나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 이상을 하려고 하지 마세요. 많은 분들이, 제가 여기 수임리에 와가지고 경험한 게 있는데요. 우리 교회에 왔다가 이렇게 얼마 있다 잠깐 있다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왜 그런가 하면 옛날에 그런 분들 많이 있어요. 와보니까 교인도 몇 명 없지, 연로하신 분들만 있지. 야, 내가 여기 있다가는 나한테 부담이 왕창 오겠다는 생각이 드시는 거예요. 왕창. 이 연세 드신 분들만 있고 난 젊은데 내가 들어오면은 목사님이 나한테 몽땅 다 시킬 것 같은 느낌이 드는 모양이죠. 전에 어떤 집사님은요, 이제 신앙도 세워졌고 하나님의 은혜도 경험했으니 이 교회에서 또 집도 여 근처고 그러니까 이 교회에서 충성하시죠. 그랬더니요, 목사님 내가 아직 준비가 안 돼서요. 그러면서 가시더라고요. 준비 좀 해가지고 올게요. 준비해갖고 온다고 그랬는데 벌써 13년 됐어요. 아직도 준비가 안 됐나 봐요. 좀 다른 교회 가서 성경 공부도 좀 하고 뭐 신앙 훈련 좀 해가지고 오겠다고 그러시더니 그분은 빈말로 했는 모양이죠. 저는 그게 다 마음에 한편으로는 마음도 아프고 못 온다니까 또 한편으로는 기대한 거예요. 왜? 훈련해갖고 온다고 그랬으니까 그래 몇 년 훈련 받아갖고 오겠지. 12, 13년 지났는데 아직도 안 와요. 여러분, 내 능력 이상을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과장된 모습이 아니에요. 그냥 내가 갖고 있는 마음, 내 믿음, 내 형편, 내 상황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사울 왕처럼 뭐 하나님이 함께 계시라 그래놓고 무기를 따주고 있는 거예요. 야, 저 골리앗은 칼을 들었는데 너도 칼 차야지. 골리앗 갑옷 입었으니까 너도 갑옷 입어야지. 여러분, 아니요. 다른 사람이 한 것처럼 똑같이 하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하면 됩니다. 다윗이 할 수 있는 것은 딱 두 가지였어요. 양을 치는 막대기 다루는 거. 양을 치니까 막대기를 가지고 계속 다녔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막대기 다루는 거 그거 하나. 그 다음에 물매. 야, 다윗이 할 수 있는 것은 이 두 가지밖에 없었어요. 그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갔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사울 왕이 생각지 못하고 또 이스라엘 군대가 생각지 못하는 것이 하나 있었죠.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이 골리앗이 다윗을 비웃습니다. 자, 이유가 뭐냐면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말은 참 번역을 조금 그렇게 한 것 같아요.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답다. 이 말은요, 다른 말로 하면 어리고, 젊고가 아니에요. 어리고. 영어 성경에 보면 보이라고 해요. 보이. 여러분,
젊은이 보이 그러면 되나요? 그건 다른 의미에서 하는 말이고, 보이는 어린아이를 말하는 거죠. 어린아이. 다윗이 어리고 그 다음에 붓다. 얼굴이 붓다. 얼굴이 뻘겋으면 이 말이에요. 여러분, 얼굴이 붓다는 말은요, 이게 아직 피부가, 우리 한국식으로 말하면 피부가 하얗다 이 말이에요. 아직 애띠가 난다 이 말이에요. 피부가 어린애 티가 난다 이거. 어린애 티가 볼그스레 해가지고 어린아이처럼.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용모가 아름답다 그랬습니다. 영어에서는 핸섬 그랬는데, 여러분, 용모가 아름다운데 왜 비웃습니까? 야, 니까지 게 나와갖고 나하고 어떻게 싸워? 그럴 때 용모가 아름다웠다 이 말은 의미적으로 보면 이런 말이에요. 여자애 같이 생겼다 이 말이에요. 싸울 애 같이 안 생겼다 이 말이에요. 요즘 우리 현대에는 요즘에 사람들이 이렇게 핸섬한 거, 여자처럼 곱게, 남자도 이제 곱게 생겨가지고 남자도 화장을 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만은, 여러분, 다윗 왕의 시대에는요, 남자는 좀 우락부락하게 생기고 말이죠. 근육도 있고 말이죠. 얼굴도 약간 꺼물석적하고 막 이래야지 이게 남자다운 거지. 그러니까 골리앗이 보고 비록 어린아이였지만은, 야, 저 싸울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었으면 업신여겼겠어요? 보니까는 여자애 같이 생겨가지고 말이죠. 곱상하게 생겨가지고 네가 나하고 어떻게 싸운다는 말이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골리앗이 우습게 여긴 거죠. 그런데 다윗이 가지고 있는 무기가 있었죠. 칼도 아니고 창도 아니고 단창도 아니고 뭐죠? 오늘 본문의 45절에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무기입니다. 이 세상을 이기는 가장 큰 무기가 바로 여호와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는 하나님의 군대가 모욕을 당할 때 그 모욕을 참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을 모욕하는 자, 그는 결코 승리할 수 없을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다윗에게는 가장 큰 힘이었습니다. 네가 모욕하는 그 하나님의 이름, 그것이 나의 무기다라고 말하고 있는 이 다윗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이 이 골리앗과 싸우는 목적이 다릅니다. 목적이 다릅니다. 다윗의 형인 엘리압은 다윗의 어림을 멸시하면서 네가 또 무슨 왕의 사위가 되고 왕이 무슨 보물을 주고 세금을 면제해 주니까 그런 쓸데없는 것에 욕심을 내고 지금 전쟁에 나왔느냐, 이렇게 다윗을 모욕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 47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46절, 47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이 싸움을 하는 목적이 분명합니다. 46절과 47절 제가 읽습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아멘. 다윗이 이 싸움을 하는 이유는 이 세상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심을 드러내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의 목적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었습니다. 또한 47절에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하심은 이 세상의 조건에 있지 않음을 드러내기 위함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목적,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은 이 세상의 조건과 환경에 따라 역사하시는 분이 아님을, 하나님은 이 땅에서 어떤 조건과 환경도 하나님의 뜻이면 뒤집어 엎으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 뒤집을 수 있는 분임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다윗이 이 싸움에 나간 목적이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해도 왜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냐고 투덜거립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라. 욕심을 따라 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안 들으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구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도구로 쓰기 위하여 목표를 놓고 하나님께 구하여 얻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